어저께 저녁에 성탄 발표회가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탄 발표회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 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마약 다양하지는 못했습니다. 성탄곡 찬송가에 있는 노래를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교대로 찬양을 불렀는데요. 저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게 보면 뻔한 찬송이죠. 그런데도 그 가사 중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저의 마음을 울렸던 대목은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하여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1000년이면 강산이 100번 변하는데 그렇게 2번이면 200번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하고는 지금하고는 너무나 많이 달라진 것인데, 아무리 많이 달라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 찬송에 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기분 좋으라고, 실제와는 다르지만 우리 기분 좋으라고 억지로 만들어낸 가사가 아니고 성경을 철저히 근거로 한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아낌없이 다 주죠. 이제 딸이 시집을 가버리면 더 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딸도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걸 얻어내야 돼. 유다 지파의 두령이었던 갈렙의 딸이 결혼할 때 딸이 뭘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샘물을 요구했어요. 샘물. 갈렙이 가진 것 중에 제일 큰 거예요. 샘을 달라고. 갈렙이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줬습니다. 하나 달라는데 2개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렙이 멍청이라서 그랬을까요? 나이 들어 노망 들어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사랑하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야. 제일 좋은 거 2개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거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뭘로 더 증명할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고서 아까워, 조금 덜한 거 줄 걸,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선물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 때 살아있던 사람들 지금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죽고 새로 태어나고 죽고 새로 태어나기를 수십 수백 세대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당시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하고 있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울먹울먹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영원전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의 습관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고마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자세히 나타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예 없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군수만 와도, 여러분 혹시 시골에 살아보셨습니까? 군수만 지나가도요, 그 지나가는 길 좌우에 애초기로 풀 다 베고요, 빗자루로 다 마당 씁니다. 자다가 차를 세우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지 않고 그냥 쌩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마당까지 다 쓸고 길가를 다 쓸어놔요. 그리고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데 자기 집에. 그래도 그냥 그날은 좋은 옷을 입고 집에 있는 거예요.
군수가 지나가도 그래요. 군수가 지나가도. 대통령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아무도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시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약간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냥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모습은 군수보다는 대통령이 올 때 더 준비를 오랫동안 합니다. 깨끗하게 해놓고. 대통령보다는 하나님이 오실 때 더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군수가 올 때 한 10명이 나와서 인사하고 있다면 대통령이 오면 한 100명이 나와서 인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면 세상의 코끝에 호흡을 가지고 사는 살아있는 사람은 다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세상은 전혀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매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아씨 왜 왔지? 아씨 좀 안 오면 안 되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성인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반인이 이미 태어났는데 그 일반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돼서 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릅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를 잠깐 입고 임무 끝났으니까 육체를 벗어 던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육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실 때도 그 육체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한 부분도 사람이 아닌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기만 했느냐?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처음 오셨습니다. 오늘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성경에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심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동방박사가 등장한 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의 사건입니다. 물론 아주 시간이 많이 경과된 이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태어나셨고 그 이후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 동방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박사라고 칭하고 있지만 그 박사라고 칭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점성가입니다. 좋게 말해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별을 연구하면서 그 별의 어떤 모양을 보면서 세상에서 벌어질 일을 예측하는 사람이에요. 붙여서 점성가. 별로 점을 치는 사람들. 그죠? 어떤 미신적인 의미가 없이 과학적인 또는 경험적인 의미를 담아서 미래를 예측하더라도 일반인들이 볼 땐 그냥 점치는 것 뿐입니다. 그죠? 그냥 점치는 것 뿐이에요. 동양 사람들은 달궈진 어떤 그 쇠막대기를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백껍질 이런 데다가 대면은 이게 뜨거우니까 갈라집니다. 갈라진 쪼개진 모양을 보고 점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쌀을 움켜쥐겠다 상 위에다 이렇게 엎어쳐서 그 쌀이 튀겨나가는 모양을 보고서 점을 칩니다. 쌀점, 거북이 배껍질, 등껍질 점. 그런 사람들 중에 별의 모양을 보고 점을 치는 점성술가가 있었던 것뿐입니다. 또 미신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별을 보고 땅의 어떤 날씨라든가 어떤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또는 비슷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기록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박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박사는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지난 사람들이 박사과정 공부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지도 교수들이 이 정도면 박사 학위를 줄 만한 충분한 어떤 가치가 있는 논문이군 인정을 받았을 때 그때 받는 것을 박사라고 그렇게 이제 오늘날은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뭐 그런 학위를 주는 기관이 따로 없었죠. 그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가 아는 것을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또 그가 예측한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아이고 박사님이셨군요. 이렇게 존경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방 사람이었고 그저 이방 지식, 그저 이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이건 좀 의아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다른 등장인물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어쩌면 이방 점술과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헤롯 왕이 있고요. 헤롯 왕. 그리고 헤롯 왕의 신하가 되면 안 되는데 원래는 왕의 신하가 아니고 왕과 대등한 위치에 서서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되고 오히려 왕이 뭔가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왕을 책망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마땅하지만 전혀 그러지 못하고 왕 밑에 마치 사또 밑에 이방이 예 사또 하는 것처럼 왕이 부르니까 냅다 달려와가지고 아이고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달려오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뭐 많은 백성들, 이렇게 두 진영으로 갈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실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출발하기 전에는 세상은요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고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순간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로 세상에 뒤섞여 살고 있던 누가 누군지 구별하기 어려워 보였던 사람들이 쫙 갈라지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팡이를 홍해에다 담궜을 때에 지팡이를 강한 힘으로 내리친 그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세상에 이리저리 뒤섞여 살던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과 그걸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들이 기어이 저질러졌을 때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로 세상은 갈라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발표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가 너무 많으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으니 다음에 하겠습니다. 양보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미리 잘 알아봅니다. 잘 알아보고 이 정도면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런 다음에 정책을 발표합니다. 근데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설득을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유익이 갑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조금 반대하고 계신데 선생님께서 양보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하는 일에는 찬성이 훨씬 많아요. 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반대가 훨씬 많아요. 반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누가 영접했습니까?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누가 기분이 제일 나쁠까요? 예수님을 보내는 하나님이 가장 기분이 나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아무도 영접 안 해도 저는 괜찮아요.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건 아니지. 천사들 가서 내 아들 길목에서 찬양이라도 좀 불러줘라. 야, 그 길목에서 양치는 목자들 눈과 귀를 좀 열어줘라. 그 몇 놈이라도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좀 듣게 해줘라. 그 천사들이 찬양한 소리를 들었던 목자들이 들었던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하늘엔 평화, 땅에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먼 곳으로부터 이방의 점성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기 직전에 도착한 게 아니고요. 목자들도 예수님께서 나신 이후에 도착했어요. 어디에? 외양간에, 마구간에, 짐승들을 기르는 곳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러고 있는 걸 목자들이 봤습니다. 목자들이. 그러고서 거기서 경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천사들이 뭐라고 찬송을 했는지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아마 나가면서 그 여관 주인한테 호통을 쳤을 겁니다. 지금 당신 마구간에서 지금 아기가 태어났는데 당신 이거 소문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빨리 방 하나 만들어놔! 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마 계속해서 마구간에 있었던 게 아니고 방으로, 집 안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이방의 점성가들,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고 말했던 분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집으로 옮겨진 이후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을 밝히던 그 별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도 며칠 동안 계속 그 위에 머물러서 당신의 아들이 여기 오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계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셨을 것입니다. 참 놀랍고 감동스러운 장면이에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합니다. 하늘의 별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 아니고 전혀 과거에 나타나지 않았던 별이 등장을 해서 이것은 뭐지? 점성가들이 유심히 그 별을 지켜보는데 다른 별들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점성가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서로 의논을 한 결과 이것은 왕이 나시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 별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별을 따라 움직이다가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별을 따라온 또 다른 박사를 만났고 그렇게 그들은 3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박사들이 3명인지 4명인지 2명인지 10명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사들 하는 걸 보니까 한 명은 아니겠구나. 그리고 뒤에 예물을 3종류를 바치는 것을 보니 3명이겠구나. 보통 그렇게 전래되는 것 뿐입니다. 또 다른 어떤 이야기에는 박사가 사실은 4명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이야기는 각자 찾아보시면 또 감동과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빈손으로 간 것도 아니고 왕을 만나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 예물을 바쳐야지 해가지고 예물도 각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예물은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값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진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준비해서 먼 길을 갑니다. 먼 길을 가는 건 재미난 캠핑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 온갖 맹수들과 도적떼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것들을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치안이나 공권력 같은 것들이 아직 없던 시대에 단신으로 그것도 값비싼 예물을 들고 이동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박사들을 호위하는 호위 무사들이나 수행원들이 좀 몇 명 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돈이 좀 많았더라면 수행원들 몇 사람을 데리고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난한 박사는 단신으로 출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출발을 했다는 것은 모험을 한 것입니다. 생명을 건 것입니다. 자기 재산을 다 바친 것입니다. 그쯤 되니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할 만한 자격이 있어 보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는데 어느 순간 별이 안 보입니다. 이런 낭패가. 고향으로부터 지금 벌써 상당히 멀리 떨어져 와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길이 먼데 별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거의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이 별이 왜 안 보이는 거야? 해가지고 주변을 알아보니까 주변은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 유대 땅에 왕이 나신다면 예루살렘에 날 테니까. 그래서 다짜고짜 왕궁에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유대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 아니 지금 왕이 이미 있는데 또 무슨 왕이 난다는 거야? 아, 난 몰라, 관심 없어. 왕이 나신다고? 가만히 있어봐. 헤롯 왕이 아들이 있었나?
아들이 이미 여러 명 있는데 또 아들을 낳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 박사들을 만족시킬 만한 답을 못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답한 대답을 들었다고 이 박사들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아, 난 잘 모르겠고 왕이 나신다는 거면 왕궁에 가서 물어보시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왕궁에는 동방박사들보다 동방박사들에 대한 소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유대인이 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온통 소동이었어요. 소란해졌어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내가 지금 뺏기는 건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근심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집권자가 바뀌면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지난번에 뇌물 바쳐가지고 장사 잘하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 그러면 전에 뇌물 맞췄던 거 다 소용없고 내가 계속 이 장사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한테 뇌물 바쳐야 되는 거야? 누가 진짜 왕이래? 사람들이 온갖 소문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방박사들보다 그 소문이 먼저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병사들도 들었고 신하들도 들었습니다. 당연히 왕도 들었죠. 얘들아, 왜 이렇게 소란이냐? 왕이시여, 아래옵게 황공하오나. 아니, 어서 빨리 말을 해봐라. 답답하다. 아니, 지금 거리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이 돌길래 그러느냐?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나신다고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무슨 소리냐? 아니, 동방에서 오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아주 우스운 사람들은 아니고 그래도 기품이 있는 박사들 같아 보이는 사람인데 그렇게 가는 데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이 지금 속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헤로드 왕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 원래 왕가 출신이 아니에요. 굳이 그의 혈통을 쫓아 올라가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그래도 집안에 돈이 좀 있었는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 속에 얼른 로마로 가서 로마 귀족들을 알아놓고 로마 황제의 가족들을 알아가 거기다 뇌물을 막 바칩니다. 형님, 우리 이제 형님 동생으로 지냅시다. 형님, 저 먼지 나는 유대 동네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황제 폐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세금 걷어서 잘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서 왕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왕이 되기 위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딱 왔더니요, 유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너는 에돔 족속이잖아. 우리 유대 사람들은 다윗 족속이, 유다 족속이 다스려야 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화를 누그러뜨리고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전 보수공사, 성전 증축공사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딱 해줬더니 제사장들부터 충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시키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온 겁니다. 그래, 이제 겨우 꽤 오랜 기간 돈을 들이고 또 이렇게 공을 들인 결과 이제 겨우 유대와 그 주변 지역까지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서 인정받고 있는데 이제 진짜 왕이 됐는데 진짜 왕이 또 나타나신다고? 그럼 나 잘리는 거냐? 그래, 신하들도 모르는 고민이 헤롯 대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고수답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그걸 숨기고서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여봐라! 성경 말씀에 능통한 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대령해라. 달려왔습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나신다면 어느 마을에 나시겠느냐? 네,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면 그곳은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지자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 베들레헴이라고? 알았어. 여봐라, 기다리고 있는 박사들을 조용히 들여보내라. 말씀을 보면요, 가만히 불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부른다는 것은요, 조용히 부른다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부릅니다. 조용히 불러가지고서 별을 언제 봤어? 언제부터 별을 봤어? 고향 어디야? 어디서 얼마나 왔어?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히 물어봅니다.
자세히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박사들을 속이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도 가서 경배를 하려고 한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새로 태어나는 왕을 죽여서 자신이 계속해서 왕을 해먹고 자신의 아들들이 이어서 왕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죽이기 위해서. 실제로 이때 박사를 통해서 알게 된 자세한 정보들은 그때 당시 태어났던 어린아이들이 무참히 죽게 만드는 정보로 활용됩니다. 자, 어쨌든 물어봅니다. 박사들은 순진하게 아는 대로 다 대답을 해주죠. 그리고 헤롯도 알려줍니다. 내가 우리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박사들이 의아해합니다. 베들레헴은 조그만 마을이라고 들었는데 왕이 태어나시는 거면 여기저 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는 거 아닌가? 지금 당신의 가족 중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러고 있다가 베들레헴 쪽으로 이제 갑니다. 가는데 며칠 동안 보이지 않았던 별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정말 맞대가리 없이 번역해놨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몹시 기뻐하더라. 최상급의 최최상급으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처음에 이 별을 발견했을 때는 별이 상당히 먼 곳에 있었어요. 근데 별을 따라 이동하면서 별이 점점점 지상에 가까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신기하다. 저 별은 도대체 어떤 별이냐?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별이 베들레헴 언덕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별이 하늘에 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모악산 위에 떠 있다, 대둔산 위에 떠 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멀리 떠 있잖아요. 뭐 동쪽 하늘에 떠 있다, 그런 정도로는 말할 수 있지만 아니야, 모악산은 아니고 대둔산 위에 떠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박사들은 그 별이 베들레헴 위에 떠 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집 위에 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마치 이 별에서 연극을 할 때 탑스핀, 엘릭소이드라고 그러고 이 조명을 켜면요 주변이 다 환해지는 것이 아니고 렌즈로 그 빛이 퍼져나가는 방향을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쪽만 조명이 비추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조명이 바로 이 별에서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집 그 마을 쪽으로 강한 빛이 내리 쪼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 별이 비치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태어나셨어요. 이제 막 하고 태어나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태어나시고 며칠 되신 것 같아요. 최소 하루 이틀은 지났어요. 그래 가서 보니까 아기가 있고 아기의 부모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경배를 드릴까요? 아기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 영적 분별력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기를 낳은 아빠가 아니고 아기께 경배를 드립니다. 아무리 봐도 왕 같지가 않아요. 부모님 행색도 남루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머무는 방도 찌끄만합니다. 도대체 왕의 모습이 아니에요. 수행원도 없고. 그러나 이 박사들은 동요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별이 지시한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먼 길 동안 준비해왔던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이 상징하는 의미는 왕권과 신성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쩌면 그것으로 그 박사들이 준 예물로 그걸 팔아가지고 생활비에 보탰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바쳤던 예물이 상징하는 의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인정받으셨고 예수님께는 육성뿐 아니라 신성이 가득하심을 증거했으며 그는 그저 평안하게 이 땅을 사신 것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 그들이 바친 예물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셔야 될 인생의 예표, 암시 그런 것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매우 외롭게, 쓸쓸하게, 가난하게, 심지어 비참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아주 극소수지만
목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전달받았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곳으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있었는데 별을 보고 왔다. 여러분, 이 별은요, 흔히 말하는 유대인의 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에 육각 모양의 별을 그리는데요, 뭐 그 별이 육각인지 사각인지 오각인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별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이 별이라는 것은 사실 민수기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주 신실하지 못한 그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예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니고 이방 선지자인데 그 뇌물 받고 지 멋대로 예언하는 사기꾼 같은 놈이 한 예언을 우리가 왜 믿어? 그런데 민수기서 말씀에 나타나는 그 예언을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꽉 잡고 계셨어요. 그래, 원래는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시니까 축복하는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이방 사기꾼의 예언이지만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예언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별을 이스라엘 가운데 뜨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 별을 이스라엘 가운데 뜨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별이 상징하는 바는 다름 아닌 메시아고, 그 메시아라는 한 별이 이스라엘 가운데 뜰 것이라는 예언은 다윗이나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직도 우리들이 기다려야 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립니다. 이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좋은 이 잔치 자리에서 이 건배를 할 때 위하여, 뭐 cheers 뭐 이렇게 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위하여라고 말하면서 건배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의 별, 그것을 국기에다 새겼습니다. 뭐 요즘에 자주 그런 영화를 볼 기회가 없습니다만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나치들에게 아주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유태인의 별이 그려져 있는 물건이 발견되면 유태인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그 고초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유태인의 별이 그려진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온 영화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 유태인의 별은 그냥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막할 때 크리스마스 트리 맨 위에 별을 장식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 트리 끝에 뾰족한데 이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따만한 별을 장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 가보니까 천장에 끈을 매달아 가지고 별을 둥둥 띄운 데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밑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랑 어떻게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별을 장식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이 없으면 성탄 트리가 왠지 아닌 것 같아요. 그 밑에 매달린 방울이나 종은 좀 적어도 괜찮은데 아무것도 없더라도 별은 있어야 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것을 알려주던 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만 저희 교회도 초라하지만 성탄 트리에 위에 별을 장식을 했습니다. 저 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초자연적인 엄청난 역사들, 그 별을 박사들만 본 게 아니고 모든 눈이 있는 사람들은 보았을 텐데 그 별의 의미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면 훨씬 더 빨리 알아챘을 것 같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느 마을에서 오시는 것까지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날 드렁드렁 코 골고 잠만 잤습니다. 그래, 왜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자꾸 벌어지나? 왜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나? 우리가 영화를 봐도요, 스토리가 뻔하게 진행되면 싫어합니다. 뭐야 이거, 뭐 그냥 별거 아니잖아.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예상이 되면 재미가 없습니다. 전혀 뜻밖의 상황이,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이걸 수습하려고 이렇게 일이 꼬이니? 이렇게 돼야 영화가 재밌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요,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물론 그것은 재미있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이러니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뜻은 이런 겁니다. 죄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받아요. 이건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느냐?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어요.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지금 코로나 2년, 3년 지나가면서 문 닫은 교회가 10,000교회가 넘어요. 예? 성도들 다 반토막 났어요, 지금 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할 때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군사들을 모집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미디안 사람들한테 벌벌벌 떨어서 타작을 할 때도 숨어서 타작을 하는 주제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울 용사들은 나오라. 그랬더니 3만 명이 모였습니다. 3만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이 3만 명 데리고 나가서 저 미디안을 쳐부시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아니야, 가지마.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너무 많아. 아니, 적은 10만 명이에요. 3만 명도 많은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워야 겨우 이길까 말까입니다. 불리해요, 저희가. 아니야, 많어. 고향 생각나는 사람, 마누라 생각나는 사람, 부모님 생각나는 사람 돌아가라고 해라.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가요. 10,000명 남았습니다. 3만 명이 있어도 10만 명을 상대할 수 있을까 말까 걱정이었는데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이제 됐죠? 이제 갑니다. 아직 잠깐. 너무 많아. 하나님 10,000명밖에 없어요. 안 돼. 너무 많아. 저기 목마를 텐데 그 옆에 시냇물에 내려가서 물 좀 마시라 그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줄게. 알겠습니다. 여봐라. 일단 목을 축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물을 먹는데 목마르니까 머리통을 물에다 담그고 먹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개울가에 담그고 마시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아닙니다. 저 싸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으로 가래. 가.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 알겠습니다. 나눠봤더니 아이고 이 큰일 났네. 물을 손으로 떠먹은 300명밖에 안 남았어. 29,700명이 집에 가고 29,700명 아니죠? 9,700명은 집에 가고 300명만 이렇게 물을 떠먹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다 갔는데요? 아니야, 300명이나 남았어. 300명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거면 됐어. 됐다. 이제 출발해라.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자, 지금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출석은 안 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계좌로 헌금을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많이 약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많아. 아직도 많아. 걸러내시겠다는 것이죠. 걸러내. 예?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립니다. 멀쩡한데요? 멀쩡해? 무슨 소리야? 흔들어봐. 퀴즈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곡식에 섞여있던 그런 어떤 껍데기라든가 풀들은 바람에 날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섞였던 돌멩이나 흙은 이쪽 저쪽으로 여기서 또 갈라집니다. 계속 흔들어. 그래가지고 날려보내고 돌은 떨어내고 계속 흔들어.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아직 많아. 더 흔들어. 더 세게 흔들어. 더 세게. 이러면 다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퀴즈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거꾸로 놓고 이렇게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걸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대나무살에 박혀있는 것만 데리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상황을 모른 채 너무 여유만만하게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자신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근신의 허리띠를 느슨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이 성탄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전과 다르겠죠. 왜? 본래 크기로 오시니까. 예수님 엄청 크신 분이잖아요. 본래 능력을 가지고 오시니까. 예전처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채찍질하고 침뱉고 못하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영접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막 소문을 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잖아요. 막 소문이 나는데 이제 사람들이 소동도 안 일으키니 또 이단들이 와서 뭐죠? 뭐 늑대가 나타났어요. 거짓말하는 양치기처럼. 그동안 이단들이 벌써 다 사람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놨어. 이제 정말 늑대가 나타나서 나타났다고 이 얘기를 해도요. 아무도 놀래지도 않고 쫓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사람들이 구별이 되는 겁니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진짜 알곡을 찾아내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별해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도 아니고 대방하고 있던 교회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쩌면 영적으로 쿨쿨 잠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왜 지금 오셔? 지금 참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그닥 반기지 않으며 매우 불편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조차 나오지 말란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백성들의 숫자는 많지 않다. 그들의 숫자는 어린아이도 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요즘 어린아이들 수학 공부를 열심히 시키나요? 어린아이들 상당히 어린데 상당히 큰 숫자도 헤아리고 계산할 수 있는 아이로 그래서 만드는 것인가요? 그러나 그래봤자 소용없을 것입니다. 구원자의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누가 다시 오실 예수님께 경배를 드릴 것이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경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 대가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부르실 것입니다. 다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21세기 영적으로 암흑 같은 그런 시대에 정말 빛나는 별과 같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